하나님 아버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이 두 사건은 상징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징 행동이라는 것은 말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행동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 그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여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상징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즉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뿌리째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과 연관시켜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22절로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주제는 세 가지죠.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세 가지 주제는 앞단락에 나와 있는 그 심판과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엉뚱한 것도 아닙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째로 이 믿음과 심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과 앞단락에 있는 심판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그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로 던지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심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보라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은 일종의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리고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중풍병자의 치유의 전제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기적의 현장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제자들은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여야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와 앞달나게 나타나 있는 심판이 어떠한 관계에 있냐라는 것이죠. 자,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심판을 기다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깨어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십시오. 13장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34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 시작하면서 깨어 있으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것,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 원래는 원문으로 보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단어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 그리고 33절 그 이하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 이것은 혹시 잠들더라도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침에 깨울 때 굉장히 힘들죠.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이들 아침에 깨우면 잘 일어나나요? 네, 잘 안 일어나고 뭐라 그럽니까? 5분만 그렇게 얘기하죠. 밤에 워낙 늦게 자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깨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꿀잠이죠. 네,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실 때 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주무신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주무시는 분들 또 조는 분들이 뭐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혹여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굉장히 꿀잠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자면 나머지 그 25분 정도는 아주 개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웬만하면 안 깨웁니다. 예, 5분 정도 주무신 다음에 설교를 잘 들으십사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웬만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야근 마치고 오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것, 그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거죠. 꼬박꼬박 주무시기도 하고, 이 교회가 이 고개가 뒤로 꺾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침도 닦으세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예뻐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해서 저러실까라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주무시도록, 여기서라도 푹 주무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높아심에서 또 본문의 논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부연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토요일에 목회 계획을 잘 안 잡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예배 때 지장이 생길까봐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개인 볼일이나 또 취미 생활이나 운동 생활이나 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몸에 지나게 또 체력에 안 맞게 막 무리해가지고 토요일 날을 그렇게 보내면 당연히 주일에는 잠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주일 성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조금 덜 피곤하게 해서 좀 잠을 좀 푹 주무시고 주일 날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아무튼 육체의 잠은 이럴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저는 꿈에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막 이렇게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꿈속에서 허연 수염에 허연 덮보자락에 머리 띠두르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만나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꿈을 신뢰하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막 점을 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꿈은 그렇게도 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는 마세요. 근데 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소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예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서, 또 세상에 있는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 또 돈을 쫓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가정에 너무 평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직장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 영적인 잠인 거예요. 그 잠에서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긴 했지만 우리가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의 잠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게 영혼의 잠이고 사망의 잠입니다. 물론 시인이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시편 13편 2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들은 시인 앞에서 매우 위풍당당하고 그 원수들은 계속해서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눈이라는 것이 기력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어쩌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영적인 잠을 잘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는 반대로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잠을 깊이 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깨우십시오. 좀 깨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의 성향과 나의 삶의 성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4시간 동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가끔 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자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나를 좀 깨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정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깨어있는 것에서 실패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이 14장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그가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동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삶인 거예요. 평소의 습관이 위급한 순간에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도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습관을 쫓아 또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에서 꾸준하게 훈련이 되어야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위급하면 전부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32절에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34절에는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좀 더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있나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잠이 분명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매우 피곤했을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사역을 했고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겁니다. 그 피곤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명령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라고 했잖아요. 3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으라 했을 때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야, 깨어 있기라도 해라. 뭐 깨어 있어서 멍하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뭘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그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영적인 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교적 정신을 차린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정확한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흔들어 깨우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꽉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근신케 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잠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때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23절과 2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다시 보시면 기도하였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받은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믿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 가운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의 굴레라는 그 고전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여러 장면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주인공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 필립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한쪽 다리를 절거든요. 한쪽 다리를 저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날마다 놀리고 막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보호를 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막 놀리고 막 핍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필립이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어디를 읽었을까요?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 하필이면 그 본문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막 흥분이 되고, 야,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분명히 이 다리가 나아질 거야.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잤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그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시간을 너무 조금 드렸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부활절 때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부활절에 다 가기도 전에 그는 이 성경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는 내용도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필립이 문제일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나죠. 우린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립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빌 게이츠처럼 송중기처럼 김연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창조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공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가난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픈 다리가 낫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아픈 다리를 안고 살아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세워놓으면 피픽 쓰러지는 분이에요. 청추가 곧지 못하니까 자꾸 쓰러져가지고 자꾸 이게 자기 혼자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7살 때까지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10살쯤 되어서 겨우 숟가락 잡았대요. 숟가락으로 잘 퍼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입으로 밥 숟가락 가져가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7살쯤 되어가지고 야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그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지은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 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똑같은 상황임에도 필립과 같은 사람이 있고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란 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필립의 기도는 틀렸고 송명희 시인의 기도는 맞은 거죠. 정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기에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로 또한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